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27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. 민수기 3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고앗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. 계수된 자로는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,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. 아멘. 두 번째 아들 게르손 다음에 고앗입니다. 이제 고앗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4명의 자녀로 출생되어진 1개월 이상 된 자녀들은 약 8,60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맡아서 담당했던 일은 성소를 맡았다는 것입니다. 자, 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증거궤, 그 법궤라고 하지요. 그 증거궤를 위에다가 포장을 덮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 메고 움직일 때 이들이 움직이고요. 그 다음에 상이 있습니다. 떡상도 있고요. 분향단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금촛대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챙기고요. 제단이 있습니다.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라는 그 앞에 노수로 만든 거 있었죠.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수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 뭐 부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를 터는 집게도 있을 것이고요. 그죠? 모든 향로들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이들이 다 관리하게 되어지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이것을 합니다. 단 여기서 분향단과 증거궤 같은 경우 또 떡상을 제외한 그 분향단, 증거궤, 제단 이것들은 메고 가게 되어져 있지요. 그래서 채를 깨는 데는 다 그것들은 다 껴서 그러면 떡상도 채가 있고요. 그죠? 그런 걸 다 깨서 그걸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. 또한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지휘관이 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아론의 아들이 그 지휘관이 되어져서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다. 그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지휘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이 아론의 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통화라는 일들은 고앗 자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손도 마찬가지고요. 뿐만 아니라 무라리 자손들도 동일하게 이 엘리아살에 의해서 그들을 관장하는 일들이 됩니다.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든 일 진행하는 것은 엘리아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통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앗 자손은 무엇을 맡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앗 자손이 제일 많은 인원이기도 한데 둘째 아들이 무엇을 맡게 되었느냐?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라고 하죠.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. 어찌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. 나중에
한 13장 이후에 가보면 고라라는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고라라는 자녀들이 이 고앗 자손의 이스라엘 그 종족들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 안에 높아지는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스리고 관장하고 그것들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자들이 제일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새 자녀들이 그 종족들이 그들이 누구에게 통화를 받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엘르아살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아론이죠.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쥐 아래서 이 모든 새 자녀들이 그 종족들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어찌하는지 조정도 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들어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방자하게 그냥 나 신앙생활 좋고 이것은 나만의 신앙의 그 방식이다 라고 고집하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회자보다도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,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? 바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제가 새로운 신간의 책들이 뭐가 있는가 읽다가 그 안에 그 목차를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목을 써는 걸 보고 뭔 소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중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각자의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 묶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 아래서 신앙생활해야 되냐면 아주 작게는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는 위임시켜준 하나님의 목자인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우리가 주어진 소명과 우리가 주어진 그 헌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앗 자손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그 성령에 민감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.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
느끼지 못하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육신으로 보일 수 있는 목회자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질서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앙망하며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,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, 우리의 모든 소명은, 우리의 모든 헌신은 내가 원하고 내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헌신과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아래서, 그 관할 아래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쓰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. 아멘.